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강의 12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의 구성을 좀 보시면요. 다윗 왕조가 이제 끊어질 위기에 직면했었죠. 아달랴라고 하는 그 시대의 그 악녀 때문에 다윗 왕조가 이제 끊어질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12장 말씀은 요아스의 통치, 요아스의 성전 보수 명령, 성전 보수의 실행, 그리고 하사엘의 침공,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때 비극을 맞이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어린 조카죠. 요아스는 이제 7살 난 어린 조카인데 세 가지 선물을 주었습니다. 세 가지 선물. 첫 번째는 왕관, 두 번째는 증언책,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세 가지 선물을 이제 주었습니다. 참 요아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이 저절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이렇게 소유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인식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드디어 이제 요아스가 이제 그 남유다 땅을 이제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예후의 제7년. 이 방식은 열왕기를 이렇게 구성하는 아주 그 독특한 방식이에요. 예후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통치자죠. 북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이렇게 언급할 때는 지금 남유다의 그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또 다시 남유다의 왕의 뭐 이렇게 뭐 몇 년에 이렇게 시작하면 남유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이제 되고 있는 거죠. 여호아스라고 하는 것은 요아스의 다른 이름이 이제 되는 것이고요. 7살의 나이에 이제 통치를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을 통치하냐면 40년을 통치해요. 40년. 40년간 통치를 하고 어머니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어머니 이름이 시비아였습니다. 시비아.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어디 출신이냐면 부엘세바 출신이었다는 거죠.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의 최남단 도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전역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일 남단에 그 부엘세바 출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부엘세바는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런 장소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맹세의 우물. 그래서 이 요아스의 어머니가 굉장히 그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믿음의 여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요아스의 생애를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할아버지가 이제 여호람이었어요. 여호람이었고 그 부인이 이제 그 유명한 아달랴였고요. 아달랴. 아버지는 아하시야, 그리고 어머니는 시비야. 그 사이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머니 아달랴가 이제 정권을 이렇게 잡게 되고요. 왕의 자손들을 이렇게 멸절시키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했는데 이때 이제 고모였던 여호세바가 이 어린 조카를 극적으로 이제 구출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모부가 누구였냐면 당시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요아스는 성전에서 이렇게 양육을 받으면서 또 이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7살의 나이가 되었을 때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요. 40년간 남유다를 통치했던 그런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요아스의 믿음을 한번 보실게요. 요아스의 믿음을 보시게 되면 2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교훈을 주던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스가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으나 이 여호야다는요 고모부이기도 했지만 영적인 스승이었죠. 요아스에게는 영적인 스승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지금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는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에는 좀 달라졌다는 얘기죠. 요아스의 믿음이 변질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아스는 독립적인 믿음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독립적인 믿음을. 여호야다가 이렇게 지도하고 교훈을 주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이렇게 살았지만 이 영적인 멘토가 사라진 이후에는 변질된 믿음을 이제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이식된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식된 믿음.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가 많죠. 이렇게 훌륭한 그 큰 교회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듣게 되면 마치 그 목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때가 대단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지도를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내가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요아스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모범적이고 참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 내면의 믿음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3절 산당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당시 이제 요아스가 이제 남유다를 통치했을 당시의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산당들이 있는데 산당들은 이제 높은 곳을 얘기합니다. 높은 장소. 이게 지방 성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 성소. 그래서 중앙 성소는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지방 성소들은 이제 산당에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었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이 아달랴가 통치하면서 이 지방 성소들이 이렇게 변질을 하게 된 것이죠. 변질을 하게 돼서 바알과 이 아세라 숭배로 이렇게 이어지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지방 성소는 이 성전의 기능을 이렇게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요. 왕이 되어서 이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성전 보수 명령이었어요. 성전 보수 명령. 그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은 시간이 많이 흘렀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게 보수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는 이제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했던 직무가 뭐냐? 이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라 이렇게 명령을 이제 내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 방법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 일을 진행했냐면 제사장들에게 임무를 부여한 거예요. 성전에 제사장들이 있었죠.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재정을 스스로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무너진 곳을 각자가 맡은 영역에서 이렇게 무너진 것들을 이렇게 보수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명령은 실행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행이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 일이 이제 실행이 안 됩니다. 6절 말씀에 그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호아스 왕의 제23년에 그러니까 왕으로 이렇게 즉위한 지 23년 동안 왕이 성전을 보수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이것이 실행이 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아마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성전에는 여러 가지 필요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23년 동안 왕이 내린 명령이 이렇게 이행되지 않은 것은 아마 왕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제 좀 추진하지 않았던 모습을 좀 발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 그 성전 보수는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현실적인 필요에 이렇게 급급하게 이렇게 그 일이 진행되었음을 우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8절 말씀에 그래도 이제 그 왕의 명령이니까 이제 계속 점검은 이루어지겠죠. 이 부분이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8절에 보시게 되면 제사장들이 성전 직무를 중단한 거예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성전 보수를 위해서 이렇게 책정된 예산을 거부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본연의 직무, 그 제사장의 직무가 있죠. 번제 업무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절기마다 행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생기는 바람에 이제 그 지도력의 공백 상태로 이제 성전은 이제 그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나섰던 인물이 누구냐면 이제 바로 이제 요아스의 그 영적인 그 멘토였던 여호야다가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전 보수의 실행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호야다가 이제 어떤 그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되냐면 제일 먼저 별도의 헌금함을 마련했습니다. 별도의 헌금함. 이 제단 옆에 헌금함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백성들이 성전을 방문했을 때 이 성전 보수를 위한 헌금을 거기에 넣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뒤편에 이제 그 헌금함을 별도로 마련해서 이렇게 헌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목적 헌금을 이렇게 지정한 거예요. 여호야다가 그 일을 지정해서 이 제사장들은 이 성전 보수 업무를 감당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대신에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 이게 예배 업무만 이렇게 감당하도록 이렇게 이 직무를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렇게 그 편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성전 보수를 위해서 책임자를 선정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알아서 이렇게 그 성전을 보수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재정 관리자를 임명한 거예요. 재정 관리자가 누가 됐냐면 서기관,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이 그 재정 책임자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성전 보수를 위한 그 성전에도 이제 많은 그 이제 예산이 필요했을 거예요. 번제 업물이나 뭐 절기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특별히 성전 보수의 재정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그 책임자를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또 왕의 서기관이 이렇게 집행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자와 실무자를 편성하는데요. 감독자, 실무자 11절에 또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전 보수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보수를 진행할 이 감독자를 임명한 거예요. 책임자를 임명한 거죠. 책임자로 하여금 그 책임지고 성전 보수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관리자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움직였냐면은 목수와 건축자 그리고 석공과 돌 다듬는 자, 그러니까 목공 분야와 석공 분야로 나누어진 거죠. 목공 분야의 기술자 그리고 석공 분야의 기술자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직접 그 감독하는 사람이 관리를 이렇게 하고 예산을 집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이제 제사장이 중간에 껴가지고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집행이 됐는데 지금 그 중간 단계가 사라진 거죠. 직접 이 감독자가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휘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로 이제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또 무엇을 했을까요? 제사장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에 대해서도 이제 배려를 했는데요. 어떻게 배려했냐면 1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범법으로 인한 돈과 죄로 인한 돈, 다시 말하자면 이 범법 헌물 그리고 이 죄헌물로 드려지는 그 이제 백성들의 헌금 있잖아요. 그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이렇게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전 보수는 하지 않도록 했고요. 대신에 이 본래의 직무였던 성전 예배 여기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 분담을 이렇게 진행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성전 보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개혁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우리가 요아스는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죠.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아스의 개혁을 보시게 되면 그 대관식 때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했고 또 바알의 체계를 이렇게 파괴시켰고요. 성전 조직을 정비했고 성전을 보수했으며 예배를 회복했던 그런 이제 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 모든 일들이 그 요아스의 모든 종교 개혁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이런 종교 개혁과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른 일들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하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시리아의 왕이었던 하사엘이 지금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그때에 시리아 왕 하사엘이 가드와 싸워, 가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블레셋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을 점령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고 자기 얼굴을 고정하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아시게 되면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역대기하 24장의 그 배경이 여기서 이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요시아와 같이 이렇게 선한 왕,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렇게 올바르게 했던 이 선한 왕에게 국가가 몰락할 그 위기에 지금 직면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느냐? 그 배경이 역대기하 2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시리아 왕이 침공을 해와서 국가를 이렇게 위태롭게 하는 상황에 직면했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게 되면 시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 위편에 있는 그 나라죠.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통과해서 블레셋 지역을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 전역을 지금 이제 점령을 한 거예요. 마지막 남은 이 수도 예루살렘까지 지금 이제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그 아주 긴급한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 역대기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야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었고요. 요아스의 믿음이 변질되었다. 이 얘기를 여기서 이제 역대기에서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습니다. 130세.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요아스는 40년간 이제 통치를 했죠. 7살에 이제 왕이 돼서 40년간 통치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야다는 130세에 지금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왕으로 지금 이제 요아스가 되었을 때 지금 그 여호야다는 몇 살이었을까요? 90세가 되는 거죠. 90세. 90세의 나이에 조카를 7살 난 조카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섭정을 한 거죠. 섭정을 해서 이 통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과 권면을 이렇게 이제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다는 보시게 되면 평생 성전에서 번제 업무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왕의 묘실에 묻힙니다. 왕의 묘실. 대제사장으로서 왕의 묘실에 묻힌 사람으로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왕의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죠. 왕의 대우를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아스의 이 믿음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지금 그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역대하 24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유다의 통치자들이 와서 왕께 경의를 표하매 그때 왕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므로. 여기 보시게 되면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요아스 왕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요?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왕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대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대언자. 아니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 신하들의 말에 이 귀를 기울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은 세 가지 말을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세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그 말을 들었을 때에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의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말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누구 생각이냐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누구 생각이냐. 본인 생각이냐. 본인 생각이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춰 보셔야죠. 그렇죠? 예. 명백하게 그 마귀의 말을 이 베드로처럼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그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서 얘기한단 말이죠. 내 생각에는 그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걸러서 받으셔야죠. 걸러서. 이것은 사람의 말이구나. 참고를 하는 것이고요. 또 이 말씀과 맞는 말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아스가 사람의 말에 경청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중요한 대목이 되죠.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아스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악행. 어떤 악행을 저질렀느냐? 역대기하 24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들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작은 숲들과 우상들을 섬겼으며 그들의 이 범법으로 인해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닥쳤더라. 예, 여기 보시면 이 요아스는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예, 어떻게 왕이 됐어요? 지금 갓난아이가 지금 성전에서 지금 이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요아스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버렸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금 요아스가 지금 왕이 되었을 때 아달랴를 처형하고 또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이고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요아스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작은 숲들과 우상들을 섬겼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범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닥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 과정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또 어떤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냐면 지금 이제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스가랴. 이 스가랴는 누구냐면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제사장 겸 대언자였어요. 예. 그러면 그 요아스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고모부의 아들이니까. 고모부의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종 사촌인가요? 사촌이죠, 사촌. 예, 사촌입니다, 사촌. 아마 사촌이라도 여호야다가 굉장히 노령의 나이이기 때문에 이 스가랴는 자기 아버지 연배 아마 그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가 왕 앞에서 바른 소리를 합니다. 여기서 어떤 소리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주를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이 경고 책망의 그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왕을 책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이것은 왕을 책망한다고 하는 거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상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오라.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요아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 요아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데요. 예, 역대하 20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왕의 명령에 따라 요아스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내려서 주의 집 뜰 안에서 그를 돌로 쳐서 죽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디서요?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자기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아니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됐는데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데 지금 이런 악행을 하나님 앞에서 뻗어시 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처음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변질됐을까요?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죠.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감춰졌던 거죠. 이렇게 감춰졌던 거예요.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호야다가 사라지니까
이런 그 자기를 이렇게 제어하는 그 장치가 사라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통치 행위를 하는 요아스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죽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기 원하노라.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죽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위대한 스승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렇게 양육을 받았고 참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지금 요아스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번영과 형통을 추구하는 그런 아주 못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스가랴가 죽고 그 해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시리아 왕 하사엘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하사엘이. 이게 우연한 일일까요? 우연한 일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지금 이제 요아스에게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헌신짝같이 저버린 결과로 지금 그 하사엘을 징계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사엘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징계 도구로. 하나님께서 징계 도구로 삼으시려고 예후와 북이스라엘은 예후와 시리아에는 하사엘을 기름 부어 주신 거예요.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위기를 그 요아스는 어떻게 극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아스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이것을 하사엘에게 공물을 바쳤다는 공물. 아니 마땅히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통치자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베옷을 입고. 근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요아스가 하는 행동을 여기서 보시게 되면 조상들이 봉헌한 돈. 지금 여기 보니까 증조 할아버지 여호사밧 그리고 할아버지 여호람 아버지 아하시야가 그동안 봉헌했던 모든 거룩한 것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누구에게 줬다고요? 하사엘에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궁에 있는 모든 금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을 쌓아가지고 하사엘에다 바쳤다는 거예요. 왜? 자기 목숨이 살려고. 자기 목숨을 살려고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병을 얻어요. 요아스가 불과 47세의 나이에 병을 얻습니다. 아마 이게 좀 돌이켰으면 아마 그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기회를 주셨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요아스는 결말을 맺고 있는 결말을 맞이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21절. 그의 신하들인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를 쳐서 죽였더라. 요아스의 가장 측근이었던 자신을 도와서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통치했던 그 신하들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의 이름이 여기 언급되고 있는데요. 요아스를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킨 거죠. 이 그 남유다 땅에서 유일하게 신하에 의해서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한 인물이 바로 요아스라는 거죠. 요아스는 선한 왕이었습니까? 선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 아니죠. 선한 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아주 사악한 왕이었다는 거죠.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되면 이제 그 반역을 일으킨 신하들이 왕권을 잡게 되죠. 쿠데타 아닙니까? 그렇죠? 왕권을 잡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아스의 아들이었던 아마시아가 그제 왕위를 이어받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 이런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요아스의 죽음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명백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여기서 집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호야다에게 불충한 요아스, 스가랴를 죽인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 이렇게 역대하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제 12장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좀 안 읽으니까 좀 이제 빨리 끝나네요, 그죠? 예. 빨리 끝내달라고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요청이 적극적으로 제가 받아들여가지고 읽어보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이게 좀 지루하시더라도 왜 기록해 두셨는지 자세한 거를 이제 여기서는 읽지 못하지만 읽으셔야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참 요아스는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은혜로 살아남았던 사람이에요. 모든 왕의 씨가 다 멸절당한 위기에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만 살아남은 거예요. 자기만. 예. 어머니는 그 부엘세바 출신의 그 이 시비아였고, 또 이런 종교적인 배경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고모는 여호세바도 아마 나이가 꽤 들은 고모였을 거예요. 그렇죠? 고모, 이 할머니와 같은 고모의 손에 붙들려서 이제 구명을 하게 되었고요. 또 고모부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렇게 그 믿음과 여러 가지 조언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언약을 요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이 은혜를, 이 한량없는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인물로 여기 이제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보호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발견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늘 소망을 삼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하늘 은혜로 성도라고 하는 이런 귀한 직분을 맡겨주셔서 교회를 또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우리 고생시키려고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엄청난 영광을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헌신자같이 우리가 짓밟으면 된다면 요아스와 같은 이런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재 내가 의로운 도구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니면 요아스처럼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조롱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그 자리에 갔을 때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성령에게 심어 나갈 때 우리는 영존하는 생명의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